사도행전 12-8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오늘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권면과 인사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말씀이?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 여러분, 고린도 서신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강조드렸다시피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닌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모든 교회는 이 문제를 안고 있고 이 문제의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그 이루심은 뜻, 그 삶을 봐야 돼요. 예. 잘 이겨내는 게 뭔가라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에 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며칠 전에 우리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탄생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있고요. 그리고 부활이 있고요. 승천이 있어요. 예수님의 삶은 이거예요.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하실 때까지가 모든 예수님의 삶의 하루하루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걸 봐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은 오심이에요.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지극히 낮은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비하의 단계라고 해서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 자체는 상상할 수도 없는 낮아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오셔서 화려한 삶을 사셨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죽으심이에요. 왜? 죄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새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죄를 위해서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새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자, 그런데 승천은 뭐예요? 바로 거하심이 되는 거예요. 거하심, 새 생명이 거할 수 있도록 연합하심을 이루시는 게 예수님이 올라가는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은 단 하나의 목적으로 귀결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심으로 귀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사라고 하는 창세전에 계획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 삶을 이 땅에서 사신 거예요. 그냥 사셨어요? 아니에요. 지지리도 못 사는 가난한 집에서 사셨어요. 예. 그리고 사역하실 때도 정말 힘들고 힘들게 사셨어요. 그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만드신 건 저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오전에 그런 말씀 목사님이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싼 게 아니에요. 복음은 값을 매길 수 없어서 우리가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삶이 어떤 것이 아는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게 돼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 그냥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셔서 그래서 믿으면 천국 가, 아싸 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이 삶을 사심으로 몸된 그리스도 여러분들,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아들, 참된 신부, 참된 백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그냥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승천에 연결돼서 누구의 사역?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요, 여러분 주님이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있지 않는가를 먼저 더 살펴봐야 되지, 열심으로 더 뭘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더 살피셔야 돼요. 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열심이라는 건 내 의가 들어가길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열심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한 뭘 강조하냐면은 생명의 원리 연합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많이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이 간혹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뜻에 따라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당신이 신이셨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지만 누구예요?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아버지의 능력을 강구해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생명의 원리와 연합의 비밀로 사셨어요. 그게 탄생한 게 교회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의 말씀에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히. 개역개정에는 계속해서라든가 끊기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잊어먹지 않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러나 주님께 속해 있는 자는 그걸 믿고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도 그 말씀을, 언약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유 저 집사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엉망진창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여기 어떤 집사님들이 꼴보기 싫다? 여러분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거. 왜? 지금 내 눈이 뭘 보고 있냐?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새 생명, 새 언약, 백성, 아들, 신부는 생명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의 원리는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질서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불강력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냥 밀고 들어와요. 예수님의 사랑은 막는다고 막혀지지도 않고요. 그냥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려요. 통째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설적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오셨을까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거든요. 사람의 예수님은 가장 안 좋은 방법,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움을 만들어냈고 가장 귀함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참된 복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거짓 신앙 안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참된 믿음을, 성령님의 알게 하심이 알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에 서 있는가 아니면 거짓된 신앙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거짓 신앙에 속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해요. 무엇을 가지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된 신앙, 주님께 속하여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니들 알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알잖아. 너희 안에 성령님은 참된 신앙의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들이 구했지, 그게 지금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걸 사모하면서 니들이 돌아왔지, 그게 니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에 돌이키라라고 그랬잖아요. 오전에 말씀에서 돌이키라. 근데 남은 자들은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켰어요. 그 여러분들 잘못된 신앙이 이게 잘못됐구나 해서 돌이키는 게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세요. 하나님은 거절하는 자를 붙잡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힘들어도 하나님 난 못하겠어요 라고는 해도 거절하지 않는 자는 끝까지 붙드셔서 네가 못하겠지, 그러니 내가 해야 돼 라고 가르쳐주시면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님을 여러분들 반드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듦 속에서 주님을 발견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의 낮아짐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역설전 신앙을 산다는 것이에요. 제가 몇 년 전이라고 해요. 3년 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오래됐던 기도 제목인데 그것이 이제 해결이 이제 되려고 막 할 때 제가 봐도 해결이 돼도 그 해결된 것을 또 내가 버티면서 이게 몇 년을 또 지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그런 것 때문에 몸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나 진짜 힘이 없는데 라고 할 때인데 하나님이 내가 이제 해결해 줄게. 단추 하나씩 이렇게 맞춰가듯이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단추 위에 거 하나 맞추면 뭐예요? 그 다음 단추 맞춰야 되잖아요. 첫 단추 맞추면 이건 다음 단추 맞추는데 시간 걸려요. 그 마지막 단추까지 맞추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얘기기도 해요. 근데 지치더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근데 마음이 힘들지만 주님 앞에 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어찌하겠어요 라는 거예요. 어찌하겠어요. 근데 어려움 속에서 어찌하겠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방법이 없어요. 진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하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감사함으로는 안 됐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었을 때였고 하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싫어요가 아니라 어쩌겠어요 라는 거더라고요. 근데 웃긴 것이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주시지 않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심으로 저를 회복시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성경에 약속했잖아라는 것으로 저를 회복시켜 가시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이루신다라고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참된 믿음에 속한 자를 반대로 거짓에 속한 자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 거짓 신앙에 속한 자들에게 대한 경우 되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강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은혜 시대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성령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것이 주님의 길이야 라고 하는데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화려한 거, 많이 가진 사람과 잘난 사람들이 대우받고, 그리고 화려한 것이 대우받는 걸 점점 배웠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떤 길인 줄 아세요? 서양 교회가 그렇게 가다 망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안 그래요? 대한민국도 그래요. 근데 웃긴 게요, 그래도 교회를 망해도 그 망한 곳에도 주님의 말씀을 전해지고 생명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신 것이 있는 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이 남은 자처럼 거기에 생명의 끈을 이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시험에 낙제된 자,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안 견뎠어요. 왜? 싫어라고 한 거예요. 싫어. 주님이 원하는 거 알아. 근데 싫어.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난 주님이 감동돼야지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거 되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 정말 교만한 거예요. 난 주님이 감동 주시면 나는 죽어도 할 수 있지만 난 주님이 감동 주시지 않으면 나 못하겠어. 여러분, 이거 진짜 교만한 말이에요. 왜냐면요, 감동이 안 줘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하나님은 싫어도 하게 하셨는지 알게 하세요. 그게 그렇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낙지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 역설적 신앙을 통하여 자신들이 시험에 낙제된 자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돌이켜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점점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던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그렇게 회복되는 걸 알아서 이 편지를 이렇게 강하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요, 저거 빠졌네. 저 이난이란 말 빼고요. 사도 바울의 희생,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사도 바울이 당했던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내가 희생해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원하심을 쫓아 한 희생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일하심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져서 내가 비참한 자, 꼭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선한 길을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굴 섬길 때 우리는 낮은 자가 되는, 그냥 겸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신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화려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화려한 것 오래 가시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20년만 해도 G12 무슨 엘브 해가지고 무슨 12운동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쵸? G12, D12 무슨 12 해가지고 12제자 뭐 훈련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붐 일어가지고 한국에 막 센세이션 일으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거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게 왜 안 남아있을까요? 그게 안 좋은 거라서요?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진짜 주님 안에서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배우는 사람들, 받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기술적인 것과 그냥 표면적인 것을 받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거, 나도 이렇게 해서 뭔가 화려하게 해봐야지. 솔직히 이게 강해요. 제가 어떤 수련회를 갔었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 하도 목회가 안 되니까 어떤 거가 하나가 대박 터지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 집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맞는 게 있으면 대박 터질 수 있다라는 심산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주님을 구하러 오는 게 아니라 대박 터질 것을 이 운동일까? 저걸까? 이 방법이 우리 교회에 맞을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법을 다른 데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위험한 거가 아니라 이건 여러분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아니에요. 그분이 만드신 제가 그분들이 그거를 이끌어 가신 분들을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생명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이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냐면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작심하심을 통해서 생명의 원리로 부족하시고 실수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신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원리로 하시려고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생명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되고 나도 생명의 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우리 속에서 오묘하고 놀라운 방법, 역설적인 그리스도의 불강력적인 것 연합함으로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진리를 통한 열매를 맺혀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는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굴 갖다 놔도 십자가의 복음을 죄송한 말이지만 저 정도는 전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목사님이 원하셨던 바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부터 끝에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네게 아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마음이 알겠더라는 거예요. 자꾸 해야 되고요. 섬겨야 되고요. 고민해야 되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십자가의 복음이 제 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 맞으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생명의 삶이 있어야 돼요.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감히 여러분들이 지치는 이유가 그겁니다. 목사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것과 내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요. 그게 뭔지도 알고 그게 귀한지도 알고 경험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량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안 하세요.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이 템포를 우리는 못 쫓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알긴 알고. 여러분들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여러분들 장을 열어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목사님께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돌이켜야 될 게 있어요. 돌이키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나아가세요. 거기엔 반드시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힘듦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거 있을 거예요.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참백성에게 주시는 세상과 다른 평안의 원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먼저 좀 해야 돼. 이거는 적어놓은 게 아니라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원하심을 하나님 발견하고 오래 발견하고 그것을 쫓아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결국 주님의 것을 받아 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기뻐하며 서로 즐거워할 거라는 것이에요. 이게 서로 입맞추며 문화라는 것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서로 발견하면서 그 당시에 같은 마음이 있는 그것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한 해 마지막에 우리가 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눌 때 많은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들 삶과 제 삶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뻐하라는 것은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냐면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온전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없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성장이 신앙의 하루하루 회복이에요. 이 말을 하는 게 좋겠네. 여러분들,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이번에 목사님하고 나눈 말씀 중에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영이라는 것이 있다고 보면은 영이라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영이라는 출발점이 무엇일까요? 이 영이라는 출발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이라는 출발점에 있으십니까? 갑자기 기준도 안 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원리가 뭔 줄을 알았을 때 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언약의 원리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케 되는 순간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는 여러분들 마이너스는 영에 못 미치기 때문에 없음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아직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영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굉장한 큰 은혜가 있어요. 큰 감격이 있어요. 왜요?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회에서 지금 올해 우리 오늘 했던 뭐죠? 공동의회. 나 진짜 공동의회 입이 못하세요. 공동의회 때 여러분들 예배해서 예배 부서 쫙 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준하한테 준하 피곤한가 보다. 준하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준하야, 아침마다 물을 떠줘서 고맙다. 지난주에 사모님이 물 뜨라고 그래서 갔다 왔지. 네. 근데 사모님이 매주 물을 뜨라고 그랬지. 네. 그러면 네가 매주 가서 떠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그래. 근데 왜 안 할까요? 그냥 물 떠오는 거라고 생각했. 제가 어제 했던 얘기. 물 떠오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도 그거 아십니까? 준하가 물을 떠오는 그 행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목마르거나 아니면 저도 말씀을 마치고 나갔을 때 목마르면요, 빨리 가서 물을 먹어요. 그러면요, 물 떠오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주님의 섬김으로 예배가 풍성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왜 계속 안내. 왜 안내 안 오세요? 왜 안내 안 오세요?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그 작은 것조차도 우리가 생각보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주님의 음성 잘 안 집중한다니까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예.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 주님의 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회복이기도 한 거예요. 물 떠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물이 떠옴으로써 하나님의 귀함이 이루어져요. 자, 위로를 받으며 그렇게 여러분 섬김으로 위로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지 않는 것 같이 보이면 정말 많이 그래요. 저는 제가 지금 신나게 모르는 것 같은데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저는 여러분들의 귀함을 정말 발견해요. 정말 귀함을 발견해요. 근데 단 하나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늘 그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에 더 집중을 한다고 하면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이해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하게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낙심하시고 피곤하셨지만 순종하시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2022년도 그렇게 오셨어요. 그 23년도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멈춰 있으시는 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가 조금씩 섬김으로 우리가 격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것은 하나 된다는 것이에요. 뭐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올 한 해 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래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삐그덕거리는 거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하나가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그 하나됨을 맛보실 거고요. 나 그냥 있을래라 하신 분은 여전히 유기돼서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다른 거 핑계 대지 마세요. 나는 뭐가 안 되고 나는 뭐가 안 되고. 하나님은요, 못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우리 교회가 그것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보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 있으세요? 지치세요? 그러면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주님의 선한 것으로 나를, 주님의 약속하신 것으로 나를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여러분 달려가세요. 지치시면 잠깐 누워 계세요. 예, 나가 자빠지지 마시고 그냥 누워서 편히 좀 쉬세요. 예. 그리고 쉬다가 늘어지겠다 싶으면 여러분 절대 쉬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세요. 근데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어떤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루실, 그것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창조 의도를 이루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세요.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기뻐하심으로 동참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세상과 다른 주님의 것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것을 많이 말씀으로 들은 자들이에요. 저는 이게 올해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 계속 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의 연약함을 내가 인도한 거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제가 되게 많이 체력이 약해요. 예, 체력이 생각보다 약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근데 진짜 이 체력이 힘든 것 때문에 걱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던 게 뭐냐면은, 이게 저를 하나님 앞에서 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앞서가신 분보다 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연약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핑계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연약함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은혜의 도구예요.
여러분들 뭐가 여러분들 연약한지 발견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왜 이 연약함, 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나한테 허락하신 거?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때이고 도구이고 은혜예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